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그 방문의 의미를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친구가, 손님이 나를 찾아와도 굉장한 일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BC, 탄생 이후 AD로 역사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방문은,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같이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듣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것도 노예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성탄절에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아는 말씀이다 보니까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탄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모든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섬김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가 꿈꾸고 가르치고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섬김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배의 나라입니다. 욕망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는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권력욕이 있어야 돼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요. 권력 욕망,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대선 후보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소위 말하는 세상 통치자의 가는 길이에요. 욕망이 있어야 하고 그 욕망을 자극하고 그리고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그쪽으로 줄을 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치 보고 있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구 쪽에 붙어야 내가 내 안위를 유지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욕망의 나라, 지배의 나라, 권력 의지의 나라가 아니에요. 섬김의 나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백성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역 성경 말씀을 다시 공동 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더 실감나게 잘 번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강제로 그리고 폭력으로 거짓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지배하려고, 진짜 섬기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되고 나라 임금이 되십시오. 그러면 안 합니다. 말은 섬김 말하지만 지배하는 재미, 다스리는 그 재미,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예수님처럼 진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나라, 강제와 폭력과 거짓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나라 속에서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느냐 하면 마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흔히 친기적한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읽는 세계 위인전, 영웅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징기즈칸 전기문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징기즈칸이 영웅입니까? 뭘 기준으로 영웅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저는 징기즈칸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는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정복욕, 지배욕, 그걸 가지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침입해서 성을 불태우고 마을을 불살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모를 살해한 몽골 부족만 살해한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평화롭게 살고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수많은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정복했죠. 그래서 징기즈칸 영웅전을 보게 되면은 그가 정복한 땅의 너비가 세계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폼 잡고 의자에 딱 앉아 있죠. 내가 이렇게 넓은 땅을 정복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정복욕 때문에, 지배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평화롭게 살던 집이 불타버리고. 그는 학살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비극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징기즈칸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전기문을 써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읽는 위인전 속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런 것을 읽고 배우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만 된다면 한번 징기즈칸 같이 세계를 한번 정복해 보리라. 정복욕을 불태우는 교육, 그게 바람직한 교육입니까? 그런 욕망, 그런 지배욕을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으면, 그런 아이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대왕,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알렉산더를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너무나 많은 마을과 성들을 불태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을 불태우고 마을을 불사르고 많은 민족들을 그렇게 학살한 것입니까? 자신의 정복욕을 위하여, 자신의 지배욕을 위하여. 그 당대에는 비극과 눈물과 울부짖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들,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지배욕을 가진, 정복욕을 가진 몇 사람에 의하여서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배욕, 정복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에 의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성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촉즉발,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핵미사일들이 하늘을 가르면서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우리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섬기려고 한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왜냐하면 평화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으로 평화를 원하느냐? 참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섬김의 길을 걸어가자. 나를 보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보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구유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를 많이 가르치셨는데 무려 40개가 넘는 비유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단다, 천국은 이와 같단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면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단다. 이것이 예수님 생애 전체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지배의 정신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배의 정신을 내려놓고 섬김의 정신으로 바꾸어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왜 정글과 같이 변하고 마귀의 세상으로 변하는지 아느냐? 전부 다 기회만 되면 지배하려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면 지배의 가치관, 지배의 정신을 내려놓고 나와 같이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나와 같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뜻으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하여 눈만 뜨면 보고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중국과 미국의 싸움입니다. 중국은 지금 아시아의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1대1로, 그리고 중화 사상 해서 이 아시아를 전부 다 중국 중심으로 만들려고 아시아의 황제 국가가 되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의 종주국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미국의 그 지배력, 도전하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고 지금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철학이요 가치관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나타나셨는가? 사도 요한은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정복욕, 지배욕을 사람들 가슴 속에 자꾸 불어넣어가지고 네가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해, 너에게 힘이 있잖아, 밟아버려, 죽여버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원수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 섬김을 통하여 마귀가 더 이상 장난질을 못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서로 섬김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이 있을 때 평화와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하신 일이죠. 그때만 해도 동서냉전이 극적으로 치달았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이 바르샤바 조약을 중심으로 한 이 소련 세계하고 이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과 미국 세계하고 이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동유럽과 서유럽 그 사이에 치열한 군비 경쟁이 있었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SS-200 핵 탄두 미사일을 수천 기를 만들어서 이 런던과 파리 서방 세계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수천 기의 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나토에서는 푸싱2라고 하는 또 핵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보다 2배로 많은 핵 미사일을 만들어서 모스크바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핵 미사일을 배치했지요. 버튼만 누르면 10분 만에 런던과 모스크바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유럽의 교회가 평화의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평화의 신학,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원수 사랑 정신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 도시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금요일 평화의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평화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 바르샤바 소련 지역과 그리고 서양 세계로 한 나토 세계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일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도깨비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원수가 되어 있으면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아주 나쁜 이야기만 하죠. 머리에 뿔난 도깨비같이 상대방을 묘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정오심을 계속 듣고 배우다 보면은 죽일 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을 무참하게 사륙합니다. 정신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이다. 우리 같은 붉은 피를 가진 사람이고 형제 자매들이다. 이 사실을 기독교 정신을 통하여서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전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천 기의 핵미사일이 동서로 배치되어 있는 살벌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지배의 정신이 아니라, 정복의 정신이 아니라 섬김의 정신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공산주의는 정오심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교육합니다. 공산주의 정신 속에는 자본가들을 정오하라, 가진 자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정오심과 분노, 미움을 자꾸 부채질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죠. 갈등이 점점 커지면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통해서 새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이요 가르침입니다. 한 번은 북한 어린이들이 운동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아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땅 하니까 달려가서 그 몽둥이로 미제국주의 허수아비의 머리를 깨부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정오심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는 정오심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정오심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들이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급 갈등, 양극화 갈등을 부채질하는 정치인들 잘 분별하고 그러한 선동을 하려고 하면은 레드카드, 경고장을 날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상호 간에도 정오심이 커졌고 한일 관계도 정오심이 커졌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정오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오심이 계속 커지도록 방치하면은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미움을 키웁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오심, 미움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약한 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그 뜻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모여서 노엘 노래 부르고 그리고 헌금하고 선물 나누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끝 그렇게 해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파티로 끝내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너무나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섬김의 정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정신인가.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일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깊이 깨닫고, 위대한 섬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잘 섬기는 자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사회 속에 심으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섬김의 가치관을 바르게 알고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자기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참된 영웅인가를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진짜 영웅은 칭기즈칸이나 알렉산더 같이 정복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어린아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에요.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자기 분야에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는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쪽으로 다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기독교인들은 어느 한쪽 편만 들면서 미움과 정오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화해자가 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갈등을 없애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앞장서고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지 싸움질하는데 싸움에 부채질하는데 그런 데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함입니다. 왜 섬김을 가르치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생명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